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지구가 왜 이래? 뭐 환경이 왜 이래? 이 기후 이상 이 상황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계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봄과 이 봄과 가을의 이 경계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언제 봄이 왔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오고 가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한파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따뜻한 곳에서 사니까, 그리고 겨울은 또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그런 지역에 사니까 좀 체감이 좀 덜 됩니다만은, 이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서 뭐 양산이라든지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굉장히 기후가 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변화가 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대구의 특산물이었던 사과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특산물이 되었다. 강원도에서 이 대구의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가 이제 재배되고, 동해안이 수온이 상승해서 명태와 오징어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다. 예, 이런 얘기죠. 명태와 오징어는 이 차가운 그런 이 지역에서, 그런 수온에서 살아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한국만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서 세계를 보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신음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유럽은 평소 같은 경우에는 한 25도에서 뭐 많게는 한 30도 정도, 30도 넘어가는 그것도 1년에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그 정도였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40도가 넘고 또 열돔에 갇혀가지고, 이 독일강의 라인강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포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날 정도여서 배가 지나다니지 못한다. 뭐 이런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북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잿빛 연기에 하늘이 덮이고, 겨울에는 극단적인 한파로 도시가 마비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가본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인 투발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투발루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투발루? 두발루 말고 투발루. 투발루. 투발루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 섬 자체가 잠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속에 잠길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지금 난민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의 변화가 한 나라를 완전히 물속에 잠궈 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 이렇게 환경 용어를 쓰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에 떨며 이제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좌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영적인 신호로 보내주셨던 그런 사인입니다. 자연이 보내는 이 탄식 소리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징조에 대한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일기예보는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이상 기운은 두려워하면서 내 영혼의 이상에 대한 감지는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의 나무들을 보면요,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여서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죽은 듯 앙상하고 봄이 되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푸른 잎을 내고,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면은 사람들은 이제 곧 여름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히 내는 그러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징조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경고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변화와 자연의 탄식 소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이해하면서 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뭐 달력을 꼭 보아야만 날씨를 해야지만 뭐 입춘이 되어서 봄이 왔다 또는 말복이다 뭐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삶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외화 목련이 피면 봄이고, 또 개구리가 땅속에서 깨어나면 봄이고, 단풍이 붉게 물들면 가을이고, 또 귀뚜라미가 밤마다 울면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저렇게 하시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13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첫째는 자연계의 이상과 징조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있든지 또는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 사회의 혼란과 분열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공포와 소음들이죠. 역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미혹과 핍박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한없이 세상으로부터 냉대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세 이 시대를,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추후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 피부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망하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이든지 이 세상이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가듯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페이지를 지금 기록하고 계시구나. 마지막 이 재림의 준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혼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거의 완성되어 간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이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인 거죠. 이 자연의 징조를 보며 계절을 예측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기준점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 저 하늘과 우주 이런 것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그때는 사라지고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함께 임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점이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중간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끝날은 분명히 오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천지는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유한한 자원이나 그런 불의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최고의 문명과 절대 강국이라 여겨졌던 나라들도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매우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화려한 정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중정원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 모습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름이래요. 인간의 기술과 부로 만들어낸 이 최고의 인공 낙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바벨론 문명은 대단하다. 바벨론은 영원하다.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영원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바벨론은 어디 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중해 전체를 호령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내분과 몰락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근대에 와서 세계를 제포했던 수많은 왕조들도 그들의 부귀영화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세월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지혜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내가 이 반지를 보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되 내가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또는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반지의 제왕 보면은 반지에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를 새겨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 반지만 만들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또 글을 또 쓰라 그래가지고 이 세공업자가 막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로몬 왕이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데 반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지혜자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 글을 알려줬답니다. 그 글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게 목사님 그거 정확합니까? 팩트입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에 내려오는 민담이니까 민화나 설화니까 그거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내려온대요. 화려한 권력도 지나가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시시각각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32,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날짜, 그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 모르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땠죠? 결국 그들의 착각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날, 그리고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날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미국의 지금 최고로 1위, 미국의 1위 유통업체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월마트라는 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다음으로 가는 2위의 유통업체는 크로거라는 그런 유통업체입니다. 크로거. 그런데 이 크로거의 유통업체의 초대 CEO, 전 CEO였던 라일 에버링엄이라는 회장님은 이 취미가 있었는데 매일 늦은 저녁에
갑자기 매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불시 감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고 없이, 그것도 주말 새벽에 무작위로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장 지점장들은 CEO가 불시에 찾아오면은 자기 매장이 지적을 당할까봐 늘 불안해했고, 본사에서 간부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 때는 부랴부랴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 없었어요. 매장을 돌보는 것보다 회장을 눈치 보는 것이 더 바빴죠. 그런데 두 사람, 조셉 피치올로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때의 지점장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의 지점장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들은 본사에 임원이 오든 말든 회장님이 오든 말든 이런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 불시에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더라도 최고로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자, 이런 기준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최고로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불시로 언제 오시더라도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서 진열대의 먼지를 닦았고, 야간 근무자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할 때에도 회장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장에 손님들이 올 때 최고의 상품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상품, 최고의 식품을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것도 비 내리는 주말 늦은 밤에 이 에버링엄 회장님이 손님인 척 코트를 척 입고 그 매장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지점들은 늦은 시간이라 불도 꺼지고 또 어수선하고, 또 직원들은 그냥 뭐 일하는 둥 마는 둥 막 그랬는데, 그 매장, 그 두 군데의 매장은 늦은 밤에도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에버링엄 회장이 그 두 군데의 그 매장을 보고 감동을 받고, 결국은 그 에버링엄 회장의 뒤를 잇는 차기 CEO, 그 사람이 조셉 피치올로, 차차기 CEO가 데이비드 딜런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사 속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18세기 독일의 라이프치 지역에서 경건주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막 꼬드기고 그 자기들 산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자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라이프치히의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이라는 소문이 돌수록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농장이나 이런 일터를 더 깨끗하게 정돈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말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일터가 바로 거룩하고 신실한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게 이 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세에 깨어있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 말들처럼 그들 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나의 이 영적인 무감각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걸까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거창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직장, 교회, 지역의 소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징조를 아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우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멘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순이 돋아날 때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기후 변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있고 뭐 이러한 모든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나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임을 믿으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지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선용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깨어있는 모습이고 말세의 때에 지혜롭게 징조를 알고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시대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며 깨어 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